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46절에서 4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까지 같이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부터 구역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랑방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사랑방은 도대체 뭐냐? 구역은 또 도대체 뭐냐? 무슨 차이가 있냐? 왜 그렇게 바꾸었냐? 라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을 우리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말은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그런 뜻입니다. 집에서 흩어져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어쩌면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 자체가 원래 개인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집이 컸겠죠. 마가 요한은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의 유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한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복음이 전파될 때의 일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어디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모여서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15절이요. 그와 기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루디아가 막 귀를 열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15절에 보니까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 내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네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교회의 연역을 보면 이제 아무개 장로님 댁에서 뭐 몇 사람 교인 몇 사람이 모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두 개밖에 남지 않은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금산교회와 두동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다녀왔었어요. 이제 금산교회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유신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집에서 여기서 예배드려라. 두동교회는 박모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진의 사랑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차가 바깥채에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 부자 집에 이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탁을 한 거죠. 아, 우리 집에서 좀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 이제 유지 박모 씨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진짜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첫째 부인은 아니고 둘째 부인인가 셋째 부인인가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하다가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천당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예배드린 다음에 집에서 또 쫓아낸다는 거지.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간 개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모이는 소모임은 전도나 기도에 여러 경우에서 역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특별히 기독교가 300년 동안의 박해의 시기대를 지나올 동안에 이제 박해를 받을 때에는 어디 큰 교회, 해운대 주인교회 깃발 꽂아놓고 십자가 꽂아놓고 여기 다 모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인 사람들 다 잡혀가는데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집이나 아니면 비밀 처소에서 모였는데, 그렇게 신자들이 비밀 처소에서 모이던 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혹은 카타콤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로마에 안 가봤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볼 분들이 있으면 가보세요. 되게 뻗어져 있어가지고 동굴이 뭐 미루처럼 여기저기 뚫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모르게 거기서 숨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세례도 베풀고 뭐 이제 이런 그 지하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소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박해를 당하던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무시하고는 이제 이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그걸 잘 이용을 했어요. 신자들의 힘을 통치에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립니다. 이게 주후 313년입니다. 이제 콘스탄틴이 신자였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하여간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다는 말도 있고 또 뭐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말도 있고 한데 하여간 뭐 정확한 진실은 이제 더 밝혀봐야 될 일이지만은 하여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된다. 공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우상숭배 철폐, 미신 철폐, 그걸 한 게 392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하에 다른 미신, 다른 종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나라의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 때 신자들이 뺏긴 그것도 그 땅도 재산도 다 돌려주고요. 그 당시 원래 로마에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날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랬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다며? 예,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토요일도 쉬어라. 그 다음에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습니다. 두 날 다 쉬어라. 그러다가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쉬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이제 주일에 우리가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주일은 쉬는 날로 정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화 되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병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버젓이 국법으로 이방 신상 못 만든다 뭐 이러고 하니까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양지로 나와서 이 로마 제국에서 좀 행세를 하려면 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큼지막한 이 교회당이 곳곳마다 이렇게 성당이죠 말하자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생명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차 어떠한 소모임으로 모인다. 이런 모임들은 점점 이제 사라져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임 혹은 뭐 이제 소그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죠. 수도원에서 우리는 뭐 영성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떤 소그룹이 혹은 소모임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생겼는데,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쭉 역사가 이루어져 오다가 감리교가 생겨났습니다. 이 감리교는 원래 이제 이 감리교가 생겨날 때에는 어떤 뭐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막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교단이 형성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감리교가 처음에 막 이제 부흥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속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혹시 감리교 근처에 가본 사람들은 속회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구역입니다. 속회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경건한,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어쨌든 교회 역사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대학생 선교단체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활성화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역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 거론이 되고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한 계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50년대 말 60년대 초 폭발같이 성장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씩 돌볼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 한 사람의 그 한계가 있었고,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매우 안 좋았어요. 본인 건강도 안 좋은데 교인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교회를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인들을, 평신도들을 이제 작은 목사처럼 만들어서 교회를 해나가면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그분 책에 보면 그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교회마다 다 구역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죠. 자, 60년도, 70년도에는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성장학자 혹은 선교학자들이 다 한국교회를 주목했어요. 한국교회는 왜 성장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 하는 거 한다. 그 구역이라는 거 한다. 이 구역이 뭐냐?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배워서 갔습니다. 배워가서 우리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서 교회 성장하게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 이때 이 사람이 이걸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구역을 배워서 가서요. 근데 이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구역, 그 뭘까 싶다가 그걸 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셀처치 하는데 셀처치가 사실은 한국에서 배워간 구역을 배워가서 영어로 번역한 게 셀이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또 좀 웃기게 셀처치를 영어로 도입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모임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강조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역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구역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첫째, 교회가 옛날처럼 지역 개념을 벗어나 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우리가 구역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 한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한 구역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사가서 멀리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구역이라고 사람들을 묻기가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었고요. 문제점이 또 하나가 이제 이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역 교회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이 생활 수준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이것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같이 묶어도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교인들의 직업이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하고 통하는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에도 취미 동아리, 주식 투자 동아리, 연구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교제권을 형성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방법이 뭐겠냐 해서 나이별로 사람들을 끊어서 한번 조직을 해서 교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전도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전도회입니다. 그게 전도회예요. 전도회는 나이별로 사람들을 끊어서 만드는 소모임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도회가 전도를 위해서 만드는 조직인데 나이별로 끊었는데 전도회가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도회가 뭐 하나 봤더니 헌신 예배할 때 모여가지고 한번 예배 주관하고 또 큰 행사 있을 때 한번 주관하고 그 외에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그 문제다. 전도회가 전도를 한다. 어떤 교회 또 선교회라고 했어요. 선교회라고 묶어놔도 나이는 비슷한데 또 선교는 안 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속으로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끊어놨는데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니까 어떤 이 남전도회가 이제 모이더래요. 그래서 남전도회가 모여서 회의하는데 목사님 간단히 뭐 이제 말씀도 전하고 뒤에서 회의 뭐 하나 하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의 진행을 쭉 하는 거죠, 회장이. 그때 충무가 나와서 이제 우리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사업 하나 하고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연초에 키우기로 한 개가 아무개 집사님 집에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걸 사업을 보고를 하더래요. 아니, 전도회 사업하고 개 잘 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목사님이 이상했대요.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거 개 잘 크는 거하고 전도회 사업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아, 목사님, 개 키우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애완개 키우는 분들은 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는 말이 우리 전도회는 매번 8월이 되면 8월 15일쯤 돼서 부부간에 가서 장유 계곡에 가서 그 개를 잡아서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게 1년에 큰 행사입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기가 막혔답니다. 아니 1년 남전도의 행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개 키워서 개 잡아먹는 게 제일 중요한 행사였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전도회일까? 여전도회를 또 한번 했답니다. 여전도회에 또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고 이제 설교하고 무슨 얘기 하는가 봤더니 완도에서 김을 떼와서 뭐 이렇게 이제 팔라고 나눠준 모양이에요.
아, 그런데 김값이 수로가 되지 않는다고 왜 안 되냐, 뭐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김장사는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이런 거 안 하면 목사님 생신에 생신상 한번 차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에서 숟가락이라도 사야지 교회 살림이 돌아가지,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면 교회 살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또 화가 났대요. 내가 언제 생일상 차려달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셨답니다. 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다, 이런 조직은 없애야 되겠다. 그 목사님 지론은 그래요. 그래서 다 없애고 구역을 모이는데 구역에서 뭐 하는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이렇게 구역을 모이더래요. 그래서 한번 모았답니다. 구역장들. 그래서 저기 구역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구역 예배 끝나고 같이 둘러앉아서 다과하고 뭐 과자 같은 거 뭡니까? 과일 같은 거 놔놓고 먹는 시간이 제일 좋답니다. 그럼 제일 싫은 시간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싫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꾸로 생각을 했죠. 다 구역, 내년부터 구역은 우리는 예배 안 드립니다. 그게 구역 예배를 없앴어요. 그 대신에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걸로 합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목사님. 근데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회도 없애고 뭐 이래가지고 말하자면은 큰이들 하는 말로 요즘 말하자면 셀처치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크게 부흥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령대 비슷한 조직으로 교제를 하려고 만든 게 전도회인데, 이게 이제 엉뚱하게 전도가 안 되고 이상하게 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뭐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역의 중심이 여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좀 한 세대쯤 전에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전업주부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성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같이 모이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또 하나 구역 예배라고 하니까 이 구역 예배가 수직적인 모임은 아니고 수평적인 모임은 아니고 수직적인 그런 어떤 예배처럼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게 구역장님이 이제 그 성경 읽고 대로 설명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땡 기도도 그냥 뭐 리더가 기도하고 헌금 받아서 이제 구역 헌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이 고민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시스템을 바꿔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장이라고 하면 이제 관계가 목자하고 이제 어떤 양들하고의 관계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순 혹은 셀 이런 거는 번식에 강조점을 두는 소모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강력한 성장 동력을 원하는 교회가 순이나 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은 그 구역을 뭔가 명칭부터 한번 좀 바꿔보자. 그래서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사랑방이 뭐 하는 데냐? 자, 여러분, 사랑방이 뭐 하는 방입니까? 예, 아십니까? 예? 예, 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랑방이 기도하는 방. 아니, 우리나라의 사랑방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랑방. 예? 예. 김정국 교수님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영천에서 모습들 사는 방입니다. 모순들 사는 방. 모순 방. 예. 그럴 수 있겠고. 사랑방이 뭐 이 현대 가옥에서 사랑방이라는 구조가 없잖아요. 그냥 거실이 있고 다 뭐 이제 안방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방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좀 이제 집이 큰 집에 안채 말고 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바깥의 공간을 사랑채, 거기에서 이제 사랑방입니다. 거기서는 바깥 남자들이 거기 모여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담소를 하기도 하는 공간을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그게 사랑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격식을 떠나서 같이 대화하고 담소하고 혹은 손님을 맞이하고 차 한잔하고 뭐 이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걸 사랑방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구역 모임이 격식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소그룹으로 구역을 한번 개편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은 우리가 아는 구역처럼 지역의 개념으로만 모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별로 모일 수도 있고 취미별로 모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장소 또한 자유롭습니다. 어떤 누구네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도 모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모임을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교회에는 대부분 이제 이 구역이 교회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이제 교회에서 모이면 암흑의 사랑방이 되는 거죠. 구역은 아무래도 이제 예배 중심입니다. 그거는 수직적이죠. 이게 인도자가 성경 읽어주고 설교하고, 인도자가 마치는 기도하고, 또 우리 다 뭐 이제 기도 제목 하나씩 내보세요. 하나씩 둘씩 하면 또 이제 내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이 인도자 중심의 수직적인 그런 모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랑방은 쌍방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자가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던져주면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쌍방 소통이 강조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문제를 이 사랑방 내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 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애기 엄마가 아이 키운 새내기, 우리 애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막 칭얼을 대서 참 다들 잠들을 못 자고 이제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를 먼저 길러보았던 선배들이 혹은 언니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애가 사춘기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춘기를 겪은 엄마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우리 애는 이럴 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시기를 수월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경험자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쌍방 소통의 그러한 모임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의 목적은 교인의 관리나 양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있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함께 또 기도하기도 하고, 선교에 있어서도 함께 이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선교지하고 또 국내 미자립 교회 지원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사랑방과 매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랑방별로 어떤 선교지, 어떤 이제 미자립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 사랑방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피상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성도의 교제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방은 구역을 해체하고 새로운 뭐를 만들자는 뜻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역이 역동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서의 어떤 소모임과 전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볶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이제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요구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만 먼저 이 생각을 해보고 요것만 잘 돼도 참 우리는 1년 동안 이제 굉장히 사랑방이 활성화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 구역 예배를 수직적인 교육 차원에서 수평적인 나눔으로 바꿔가도록 합시다. 사랑방에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어떤 구역 교재가 담임 목사의 설교이겠지만 거기서 적용점 한두 개를 가지고 당장이 제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래서 그것들을 한 두 개 정도만 가지고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안들을 나누기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게 이런 대화들이 나누어져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할 때 그냥 그 피상적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라 그러면 비슷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보통 가정의 성령 충만, 이제 아이들 건강, 하여간 구역예배 쭉 다녀보면요. 저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똑같아. 뭐가 똑같은 건 가정의 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 가족들 성령 충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죠. 자기가 진짜 깊이 감춰져 있는 기도 제목은 안 내놓는 거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절실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사랑방에서 남의 기도 제목 들어서 나발 불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뭔가 이랬대더라 어쩌고 기도 제목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는 이런 때더라 어떤 때더라 그래가지고 한 두 주 지나면 온 교인들이 다 알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 내놓고 얘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여간 큰 거 말하지 말고 한 두 가지만 해봅시다. 우리가 구역 예배 때에 쭉 설교 형식으로 하지 말고 간략하게 어떤 인도자가 사람 방장이 그런 어떤 윤곽은 세워줄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적용점 한 두 가지만 가지고 상대에게 제시해 주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기도할 때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좀 그 사람의 어떤 간절한 절실한 문제를 같이 나누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요것만 이제 우리들이 한번 시행을 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죠. 교회로서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방으로서도 함께 기뻐하는 사랑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올해 사랑방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